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 동양권에서는 옛부터 이 공동체, 국가, 이 가정을 가장 중요한 이 가치로 여겼습니다. 반면에 이 서구에서는 이 개인을 중요시하고 있죠. 흥미로운 것은 이 많은 학자들이 이 개인의 탄생, 개인의 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개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근원을 개신교회, 특별히 개혁교회가 출현하면서부터 이 개인이 발견됐다, 개인이 탄생되었다라고 입을 모아서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럽니다. 이 정근대 사회에서는 사실 종교, 이 신앙은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주어지는 것이었죠. 태어나면서부터 받아들여야 되는 거. 내 부모님이, 이 나라가 불교를 숭상하면 뭡니까? 그 모든 국민들은 다 불교도가 되는 거예요. 또 영주가, 군주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517년 이 독일에서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냐면, 이 성경을 보니까 지금 이 선배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이 받은 이 신앙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뭡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라는 기치를 가지고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이 신앙 고백은 사실상 기존의 이 질서를, 기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위들, 이 종교적인 권위들이 뭐예요? 이거 잘못됐으면 뭐예요?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권위가 더 높으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으니까 우리 인간이 세운 권위는 안 된다, 잘못된 거는 바꿔야 된다라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가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또 기존 질서로부터 나와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막 올려주시죠. 여러분,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헬라어 또 라틴어가 똑같이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이 접두어입니다. 이 밖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클레오는 부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는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이제 라틴어에서는 이제 공적인 인물을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이 교회에서는 뭡니까? 이 에클레시아를 뭐예요?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죠. 기존의 가정으로부터, 기존의 가정의 권위로부터, 기존의 사회, 이 사회의 세상의 권위로부터 뭐예요? 불러내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를 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상 세상과 다릅니다. 그리고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감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도 예수님 믿는다,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믿고 찬양하면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자막 보여주시죠. 이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자신은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이고 베냐민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자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 이 5, 6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네, 요즘 말로 흔히 말해서 금수저인 겁니다. 출신 성분이 아주 뛰어난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음 넘겨주시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나의 자랑은요, 나를 기쁘게 합니다. 나를 높이 세워줘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엔 흠이 없는 자나,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길을 펴고 살 수 있어요.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것들 다 뭐예요? 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뭐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로 여겼다는 겁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버린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 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 것들 과감하게 버렸다라는 것이죠. 내려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이 세상의 평안함과 안락함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의 편안과 안락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평안함과 안락함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요,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세상의 부귀와 쾌락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결단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이, 나를 구원하신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찾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시간 결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누가 등 떠밀어서 우리 집안에 다 예수 믿으니까 너 교회 나와야 돼,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찬양받으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 앞에서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불러내시고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렇다면 이 교회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각자 불러냈으니까 각자 예수님 믿고 각자 하나님 찬양하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왜 우리들의 교회에서 주일들을 감당하고 사랑을 나누고 힘쓰면서 나아가냐,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개인의 자유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회가 개인을 출발시켰다는 거예요. 개인을 탄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 책임도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개인, 또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개인은요, 개인주의이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개인주의에서 이기주의로 다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만 따지고,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 개인의 책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 양심과 내 책임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유만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내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내 마음대로 좀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러합니다. 이 시대가 교회가 그러하죠. 설교자가 존경받는 시대는 사라졌습니다. 저도 원치도 않습니다. 목사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말하면 이 시대는 뭐예요? 고리타분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잔소리하는 거를 설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목사의 설교가, 설교자의 설교가 잔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소위 인기 있는 목사님들이 뭡니까? 강단에서 힘을 빼고 세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아주 편안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아주 큰 교회입니다. 이 주변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토크쇼인가 이게? 토크쇼인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멋들어진 옷을 입으시고 이런저런 잡담 얘기하시면서 사랑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그러니까 다들 아멘. 토크쇼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느새부터 공연장이 되어버렸죠. 교회마다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요, 마치 무슨 대통령 부르듯이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강단에서 말씀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문화사역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뭐 트로트 부르고, 랩하고, 뭐 EDM 하고, 뭐 노래 부르고, 즐겁다, 신난다.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하라고, 세상 것들 좀 건전하게 즐기라고 주신 자유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죄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죄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 자유를 가지고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지,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내가 구원받겠네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가장 값진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교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혼자 예수님 잘 믿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어떤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어떠한지를 제가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부르실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서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첫 번째는 동일한 시민이다 라는 겁니다. 이 동일한 시민이 사실 헬라어로는 한 단어예요. 그리고 영어로는 fellow citizen이라고 합니다. fellow citizen.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원래는 이 도시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이 이제는 뭡니까? 법적으로 시민 자격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fellow citizen, 동일한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권속, 다음 말씀에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실 권속이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가족과 비슷한 말인데요. 그런데 가족과 권속은 좀 달라요. 권속은 무엇이냐면 집이 중요합니다. 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가족은 뭔가요? 혈통인 거예요. 내 혈통, 내 아들, 내 자녀인데, 권속은 뭡니까? 이 집에, 이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혈통으로 가지고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 이웃, 그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 같은 동업자, 그리고 노예들까지 다 합쳐서 뭐예요? 권속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은요, 사실 교회를 표현한 말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원래 천국 시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이스라엘 국적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니죠. 우리는 이스라엘 가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친척 되십니까? 아니죠. 우린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방인.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출애굽한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보고서는 뭐예요?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라고 이스라엘과 같이 떠났던, 같이 출애굽했던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잡족이라고 했어요. 잡족. 여러분, 우리가 죄송하지만 잡족입니다. 잡종이 아니라 잡족입니다. 우리가 잡족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생김새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생활 여건도 다르고, 믿음의 수준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이 시간, 이 11시에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가 뭔가요? 우리들 안에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이다, 한 권속이다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의 보혈을 보고 내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집에 속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개인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개인으로 부르셔서 뭔가요?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거룩한 모임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따라 보실까요?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은 세상의 건축자들과 권위자들에 의해서 세운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 권한으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헌법으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선지자들은 뭡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해요. 사도들은 뭡니까? 신약의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선지자들의 말씀이고 신약은 사도들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뭔가요?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성경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어떤 모임과도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에 모이라고 해서 모이고 세상이 흩어지라고 해서 흩어지는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교회를 이루고 질서를 세우고 이곳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기준과 잣대를 세상의 잣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두고 있죠? 말씀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행할 때에 우리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따른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의와 자기 영광만을 구한다면 뭡니까?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참된 교회는 권속인 우리의 이름이 없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우리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의 기초 대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주님의 교회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교회가 막 수천 명이 되고 막 건물이 의리번쩍하고 사람들이 다 교회를 칭찬한다고 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교회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에 우리에게 복과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걸 다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기뻐해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실제로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기뻐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내가 즐거워야지 하나님께서도 즐거워하시는 것이죠. 거꾸로 하는 겁니다. 내가 슬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때야 되는가? 세 번째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21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진 않아요. 근데 뭡니까?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뭔가 있습니까? 완전으로 나아가는 교회, 좋은 교회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나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교회는 뭔가요? 그 문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맡기고 구하고, 뭡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은혜대로 해결하는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참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뭐예요? 성숙한 교회이고 성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고 함께 지어져 가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여기서 서로 연결된다, 이 말씀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연결된다. 서로 연결된다는 게 뭘까요? 다 그림 올려주죠. 우리가 서로 연결된다고 했을 때 이 왼쪽 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줄을 세워서요,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뭡니까? 좀 뛰어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죠.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고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고 재능이 부족한 분들이 있죠.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렇게 줄 세우는 것이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일의 순서만 정하면 되는 겁니다. 일의 순서, 잘하는 사람 앞 세우고 못하는 사람 뒤로 세우고, 그래서 뭡니까? 잘하는 사람이 끌고 가는 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결되다라는 이 헬라어를 제가 사전으로 보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을 짜 맞추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줄 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연결된다는 것이 줄 세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함께 짜 맞추어진다는 거예요. 짜 맞춰진다라고 했을 때에 이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죠. 요즘은 안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는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뭐죠? 붙이는 걸로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막 붙여놨었는데, 이 교회는 2단인가 봐요. 이렇게 요즘은 이게 잘 하지 않습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유리 조각, 생유리 조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정밀하게 짜 맞추는 거죠. 짜 맞추면서 뭐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장식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왼쪽과 같이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오른쪽과 같이 짜 맞추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짜 맞추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모임과 같이 결과만을 원한다면요, 여러분, 일 잘하는 성도, 열심히 있는 성도, 영향력 있는 성도만 앞세우고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 그 끼리끼리 모여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짜 맞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빈틈이 없이 짜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함께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셔야 돼요. 나만 열심히 예배드린 게 아니라 뭐예요? 함께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핸드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함께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함께 힘쓸 때에 그때 뭔가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쁜 일을 함께 나누고 서로 수고하고 서로 힘쓸 때에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 뵙겠습니다. 내려주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말씀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좋은 한 사람, 재능 있는 소수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하여 주님의 뜻을, 주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건축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건축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짜 맞추어져 갈 때 사실 불편합니다. 서로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의 모임이라면 뭔가요? 제외하고 가면 됩니다. 따르지 않으면 뭐예요? 제외시키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서로 연결하여 거룩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로 세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성도가 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성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성도가 있기 때문에 일으켜 세워줄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복음과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오늘도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뭡니까? 짜 맞추어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우라고 부르셨어요. 또한 주님께서는 도움을 받으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믿음대로 세워져 나아갈 때에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여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